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0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람 말씀 묵상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생명을 살리는 성역 공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공부했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성역 공부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하람 말씀 묵상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예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했었는데 전교회에서 사임하기 전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 쭉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들을 이 지상에서 하셨는지, 이 땅에서 하셨는지 함께 묵상해보고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올바른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항상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둠에 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이 우리의 삶을 또한 지탱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침묵하고 계실 때는 오히려 그것이 저주인 것이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이후에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속에서 식사하시는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 속에서 어둠을 드러내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 동안도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를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둠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곧 지금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 왔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그 괴로움 속에서 더욱더 괴로워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내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실수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편하지 않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괴로운 심령 가운데에서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한 자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한 자리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고 잘못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마지막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자리에 어두움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마지막에 보았지만 30절에 곧 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지금 가룟 유다의 어두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빛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습니다. 누구야?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워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지?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가슴에 그대로 묻어 있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가 누구입니까? 감히 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서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각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에게 그 일이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어둠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모든 제자들 가운데 지금 유다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마음을, 이 어두움을 왜 드러내셨을까요? 이 마음을 왜 드러내셨을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그것이 곧 어두움이죠. 그래서 이 어두움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는 역사를,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행할 일, 사단이 들어가서 행할 일을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침묵했다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셨다면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했을 때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끊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3년 동안 불러서 함께 생활했던 제자가 그 일을 이루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했더라도, 예수님을 팔았더라도 뭐 한 것입니까? 내일 보겠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드러내면, 예수님께서 드러내면,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서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을, 어두움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 사단이 하는 일을 예수님은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런 사건들 속에서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상황을 접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피하라고, 부끄러움을 가지라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사단의 일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을 떠나도록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주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주님을 팔아 넘기는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을 파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셔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단의 일에 속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님의 길로 돌이켜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는 그 밤에 그 어두운 일을 행하는 그 사건을 이루었을지라도 다시 빛 가운데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괴로운 마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팔 수밖에 없는 제자의 마음과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일에 합류하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날, 사단의 자리에서도 어둠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실수한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깊이 묵상하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나의 어두운 틈을 찾아보고 어떻게 그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두움이 들어와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빛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어두움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 나의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임을 주님 알았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의 깊은 어둠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이 드러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날, 은혜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